오늘이 2024년 종려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이 앞에 있고 요 가운데 있는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손에 들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한 맞이하며 또한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여정은 이제 예수님의 전체 일생 33년, 특히 공생의 3년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지요. 안식일에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신 뒤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주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가의 포커스가 바로 고난받은 메시아가 고난받음에 대해 포커싱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살다 보면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 땅에 나는 죽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여타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점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타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타의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부터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살라고 하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죽으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을 8장, 9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서 언급하고 세 번째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8장,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의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떨쳐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들이 소개가 된다면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장부터 10장, 16장까지 마가복음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수님 전체 공생의 3년 중에 일주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체 마가복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절반 시작하는 8장, 9장, 10장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당신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얘기를 연거푸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라고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했겠지,
이해는 못했더라도 알아들었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는 조금 알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 일말의 기대감은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지금 스승인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아,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거야, 알겠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건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였으면, 야, 내가 곧 죽는다고, 내가 곧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다고 못 알아듣겠어? 저 같았으면 없지 않아 짜증이 좀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고작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 늘 그래 오셨듯이 자애롭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37절입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이야기해 볼까요? 영광 중에 주님께서 권좌에 앉으시거든 저희 장관 자리 하나 내어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영광 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광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 중에라고 하는 말을 소위 권좌에 앉으시면, 예수님께서 권력을 차지하시면 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으셨을 바로 그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었던 당시 죄수들이었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었던 이후였더랬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모르며 나아가서 무려 8장, 9장, 10장 3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신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야, 지금 스승님께서 이제 곧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데 너희들 고작 그거를 구하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너네 그거를 구할 거면 우리랑 같이 가가지고 구해야지, 너희들끼리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랑 같이 갔어야지,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할 거였으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너네들만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우리하고 같이 가야지,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 짜증나셨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이에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3차례나 가르치셨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의 이유까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제자들을 향한 답답함이 여기까지 차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야 됐다 라고 그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인내로 품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자 오신 것이지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다녔었던 소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는 다 뭘 가르쳤느냐?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타낙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을 외우고 다녔었던 건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타낙과 토라는 조금 다릅니다. 토라가 타낙 안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타낙 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메시아가 오시어 억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해방시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몸속 가득 깊이 그냥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자유를 허락하시며 자신들의 그러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들을 오히려 그들을 징벌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자신들에게 찾아줄 것, 그렇기 위해 힘있고 능력있고 하는 그러한 분이 오시겠다라고 상상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건만, 그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라를 선포하셨었던 그분이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고 하니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은 희생제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45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당신께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고작 제자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에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여러분 아까 잠깐 보셨던 그 사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맞이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걸까요? 아니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사람이 오셨어,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질 바로 그 사람이 오셨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드디어 오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바로 그 모습,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더냐는 말씀입니다.
정작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감당하지 않고 짊어져야 하는 것은 짊어지지 않으며 그저 좋은 자리, 권세를 얻는 자리,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에만 있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이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마치 무언가를 빚진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 아니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더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고자 했었던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더냐는 말씀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무시며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셨습니까?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은혜라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되어지면 그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해 보려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내가 추진하는 일이 엉키거나 꼬이지 않기를, 혹시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지 무관심한 채로 내가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장 속에 별다른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기를 원하면서 그저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고난을 당하시는지, 그분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을 바라며 아웅다웅하고만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지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십자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 삶의 전의는 나의 십자가를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 지식이나 지위 따위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것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과 지식과 지위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몸소 보여주신 낮아지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여타의 종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대접받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존경받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박수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는 죽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위에 나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결국 최후의 그 십자가를 짓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바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겸손의 상징이며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가 많다면, 흠이 많다면, 제약이 많다면, 심지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장애가 있다면, 그런데 그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많은 희생이 따를 겁니다. 나 자신의 삶의 기쁨 또한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만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흠이 많은 사람이라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많이 더 희생해야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흠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부족한 우리를, 죄악에 너무 물들어 있는 우리를, 세상의 헛된 권력과 재물, 지식과 지위만을 쫓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 무엇까지도 희생하셨느냐?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처럼 허물 많고, 나처럼 죄악되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그분을 나의 진정한 스승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십자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었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 이제 다 못 박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의 2024년의 종려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